오늘은 부부의 달이기도 하며 또 부부의 휴일입니다.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제 제정을 했죠. 그것은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어버이 주일이 있고 그리고 또 스승의 날을 해서 목회자의 주일을 지키기도 하고 또 가정과 관련해서 부부의 주일을 이렇게 또 제정을 했어요. 어린이 주일도 그렇고 어버이 주일도 그렇고 스승의 날 또는 목회자의 주일도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 못지않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주일이 이 부부의 주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부를 말하다 그렇게 정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부를 말하다 이 제목으로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부부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혼한 남녀로 남편과 아내를 말한다. 결혼한 남녀 이를 가리켜서 부부라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부부는 공동생활을 하죠. 한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자녀를 낳아가지고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사람을 부부라고 말을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부부란 무엇일까요? 부부는 무촌이라고 하는데 헤어지면 남이라 그런가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답변을 하기를 부부, 전혀 생판 모르는 남녀가 서로 만나서 한평생을 사는 건데 가장 가까운 소중한 사람인 동시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바로 남이 되는 그런 설명하기 힘든 관계지요. 저는 부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 개의 평행선 위에서 서로 손을 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면서 온갖 시련과 역경도 함께 헤쳐나가면서 인생의 종착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잡았던 그 손을 그만 놓고 말지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부부란 그분은 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성공한 부부 서로 열심히 살다가 손발에 힘이 빠졌을 때 그때도 주름진 손을 맞잡고 같이 걷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에는 이제 그 의문문을 붙였어요. 예. 자기도 그렇게 성공한 부부로서 마지막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르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더 좋은 교회 부부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결혼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냥 만드는 거죠. 창세기의 이 말씀은 시작의 말씀을 많이 해주죠. 천지를 창조하는 일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시작한 그런 말씀. 그리고 천지를 창조한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죠. 그리고 그 인간을 결혼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의 제도인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셨어요. 제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만드신 그 의도, 취지는 뭘까? 뭔가 그 의도가 있으니까 만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결혼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만든 그 의도, 그 취지를 살려서 결혼 생활을 이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결혼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취지에 맞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그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럼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그 의도와 그 취지는 뭐냐?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흙으로 창조를 했어요. 근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저 사람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또 창조를 해요. 그 여자는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남자와 여자의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해놓았는데 혼자 있는 것이, 독주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좋지 않게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람을 잠들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갈빗대를 하나 채가지고 또 사람을 창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여자라고 하는, 나중에 성경은 하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먼저 창조한 이 사람은 아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하가 나중에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려가지고 살게 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모습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행하신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말씀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성령님은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일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서 병원에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교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한번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다 이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을 하셔서 두 남녀가 이렇게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별로 좋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가지고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식도 낳고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나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는 것 그걸 뭔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행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하는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약속하는 걸 하나님께서 뭐다? 이행하신다. 지키신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다 구원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제정한 결혼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요즘 동성 간의 결혼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허용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제정한 결혼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성 간의 결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도 제정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결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남녀를 창조해가지고 결혼까지 하도록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중매까지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매는 아니지만은 이 사람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렇게 묻거나 따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중매, 연결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도록 통로가 돼준 그런 중매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매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주례까지 쓰셨어요. 주례까지 쓰셔가지고 주례사로서 말씀까지 해주세요. 주례사로서 말씀까지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24절과 그 24절의 말씀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주례사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뭐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주로 목사님들이나 또 이런 신앙하신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례를 할 때 주로 이 말씀을 많이 주례사로 얘기를 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최초의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셔서 그 두 남녀를 중매해가지고 결혼하게 해서 주례한 그 주례사의 말씀. 하나님이 이 주례사의 말씀까지 다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그 방식으로 결혼도 하게 하고 또 주례사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최초의 가정을 이룬 이 남여의 그 탄생에 대해서 물론 먼저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최초의 남자는 어떻게 그럼 탄생을 했느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 영의 사람이 되었다. 흙은 말 그대로 그 우리의 몸, 육이죠. 그래서 최초의 이 남자는 영과 또 혼과 육을 가진 그 사람, 그 인간이 탄생한 것이죠. 이 사람을 가리켜서 창세기 2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처음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여자는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최초의 여자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짓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생각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이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그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까 먼저 번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게 최초의 여자가 탄생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남자인 아담과 최초의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어요. 자, 최초의 남자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여자인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이게 최초의 남자인 아담이 최초의 여자인 하와를 보고 하는 말. 이 말은 길이 이성간에 데이트를 할 때나 또는 결혼을 약속을 했을 때나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나 늘 최초의 남자인 아담이 최초의 여자인 하와를 보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얼마나 가정생활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멘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녀를 중매해서 결혼하게 했고 그들에게 주례까지 서서 주례사의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부부의 의무는 뭐냐? 부부의 의무는 주례사로
대신 정리할 수가 있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부부의 의무는 결혼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결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가정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나왔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 다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다음에 결혼하게 해서 주례를 세워서 결혼을 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하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식을 계속 낳아가지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가 하니까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라. 그 말이 아니고 그 땅에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땅을 내가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땅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이게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무찔러 가지고 탈취하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땅에서, 그 땅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땅에다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씨앗여서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예. 모든 생물도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결혼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리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지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해서 주례까지 딱 한 다음에 자식도 많이 낳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땅, 그때까지 이 땅은 참 축복된 땅이었어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정말 축복된 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뭐예요?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우리 남자들이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만이 거기서 수확하고 벌어먹을 수 있게 되는, 반대로 우리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느껴야만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축복해가지고 주신 그 말씀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남자는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하게 되고 여자는 생육하고 번성을 하기는 하되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살지 않았을 것을 하면서 이제 느껴야 하는 거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정해서 주례했던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던 이 말씀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두 군데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제가 지금 다 읽어드릴 수가 없네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 두 군데에서 이 마태와 마가가 하나님께서 최초로 결혼할 때 주례했던 그 주례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인용을 하는데, 어떤 취지에서 인용을 하는지만 얘기를 할게요. 무슨 취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냐면은 마태복음 19장 6절을 읽을게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마태복음 2장 24절의 말씀이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여기는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아까 말씀했죠. 창세기 2장에서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결혼의 주례사로서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꺼낸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시고 두 남녀를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게 한 다음에 주례까지 서서 주례사를 했는데, 그 주례사가 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주례사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례했던 이 주례사를 인용하는데 마태와 마가가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 기록의 내용의 취지가 뭐냐?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주례한 그 주례사의 말씀을 인용한 핵심이 뭐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가 결혼을 하도록 짝을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과 그 사모님과 결혼을 하도록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그 핵심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결혼한 우리 사이를 우리 부모 형제간들이 나누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 동료들이 나누지 못하고, 그 사람하고 살지 마. 아무리 그래도 나누어주면 안 된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해서 주례를 세워가지고, 주례를 해가지고 주례사로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취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아멘. 인위적으로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보니까 강원도의 늑각기 새신랑이라는 사람이 쓴 부부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제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긴 상이 있다. 한 나름에 잡히지 않아 같이 들어야 한다.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하고 걸어야 한다. 뒤로 걷는 사람은 앞으로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 서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다 온 것 같다고 먼저 탕 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걸음의 속도를 맞추어야 한다. 한 발 또 한 발. 기도하겠습니다.